교회든지 대부분 다 성찬을 하면 거의 똑같은 본문을 통해서 성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만큼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이 본문이 익숙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되게 익숙하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잘 생각하지 않는 본문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에 관한 부분들이 그래요. 또 우리가 반복해서 많이 하는 본문들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주기도문이에요. 사실 주기도문은 우리가 외우잖아요. 비록 새로운 번역은 잘 우리가 기억 못하지만 옛날 번역은 다 외워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또 잘 몰라요. 거의 어떻게 해요? 버튼을 누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작정 달려가는 것처럼 그냥 외우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는지 그게 어떤 내용인지 우리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너무 익숙하면 우리가 오히려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성찬은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찬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방법의 차이는 사실은 없고요. 각 교회마다 성찬은 방법의 차이가 다 있어요. 각자 교회의 차이지만 살과 피, 이 떡과 포도주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교단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장로교 같은 경우는 영적 임재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떡과 포도주지만 사실 영적으로는 예수님의 살과 피라고 받아들입니다.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진짜 살과 피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사 드려보신 적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할 때 영성치 뭐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떡은 나누지만 포도주는 절대 안 나눠줘요. 모르시는구나. 네, 신부들이 포도주는 안 줘요. 왜 안 주냐면 이게 예수님의 진짜 피인데 성도들이 성도라고 그러나 천주교는? 신자들이 전직 천주교 받았을 때 한 방울이라도 이 포도주를 흘려버리면 어떻게 돼요? 심각한 죄가 돼요. 그래서 포도주는 안 줍니다. 신부들만 그걸 나눠 마셔요. 그리고 침례교 같은 경우는 이 성찬을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떡과 포도주예요. 이거는 진짜 떡과 포도주지 이게 뭐 예수님의 피가 살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찬, 예수님이 하셨던 그 성찬을 기념한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기념하라, 기념하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침례교 같은 경우는 기념설이라고 합니다. 딱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시대에 따라 그리고 성찬의 방법이 또 달라지기도 합니다. 성찬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달라져요. 교회를 보면 모든 예식은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다 차이를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때요?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믿었을 때와 지금 예배는 또 다를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예배 드렸을 때와 지금 교회 예배들은 달라요. 어렸을 때만 해도 예배 시간은 참 많이 앉았다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많았어요. 또 우리가 보면 찬양 뒤편에 교동문이라는 것을 항상 읽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교동문을 읽는 교회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은 없습니다. 90년대에 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예배에 있어서 찬양할 때 드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 굉장한 논쟁이었죠. 또 락을 찬양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가 또 많은 문제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없죠. 락으로 드럼으로 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대학원을 좀 늦게 갔어요. 2000년대 초반에 대학원을 갔는데 그때서야 합시는 예배 가운데 이제 기타가 이제 시작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침례교에 있어서 기타는 늘 익숙한 거였는데 이제 찬양이라는 것들이 이제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역할 때 찬양팀 맡아서 찬양할 때 성도들이 제가 찬양을 앞에서 인도하면 팔짱 끼고 저를 다 째려봤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거룩한 교회에서 찬송가를 부르지 않고 찬양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성도들이 되게 못마땅했었습니다. 아예 찬양할 때 들어오지도 않아요. 바깥에 있다가 찬양이 끝나면 성도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문화의 차이들, 되게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늘 형태는 늘 세대만의 차이가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는 성찬하면 되게 엄숙했죠. 어떤 종교적인 제의 같은 느낌이 물씬 묻어났었습니다.
그래서 집례도 어떻게 하냐면 장로님이나 임직하신 특별한 분들만 이 배분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점점 어떻게 되냐 훨씬 더 자유로워요. 제가 전도사 할 때가 90년대였는데 그때도 이미 달라지기 시작해서 되게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분위기도 어떻게 하냐면 엄숙하기보다는 약간 축제 같은 분위기로 바뀌어 나가고 집례하는 분들도 그냥 평신도가 자유롭게 돌아가면서 맞는 분위기로 달라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형식은 어떻게 해요?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형식만은 사실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달라져요. 본질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본질만 있으면, 본질만 지켜낼 수 있으면 형식은 세대와 문화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형식은 시대에 맞춰 달라질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 본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본질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은 변치 않아야 되고 우리는 올바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질은 뭘까요? 성찬, 주의 만찬의 시작은 우리가 모두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마지막 여정쯤이었죠.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예수님은 6월절의 식사를 준비합니다. 그 마지막 식사를 누구하고 하냐 하면 12사도와 함께 하십니다. 물론 식사 중간에 가룟 유다는 빠져나가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이 매우 유명한 그림으로 남아있죠. 네, 우리 모두 다 잘 알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입니다. 근데 그 그림은 틀린 거 다 아시죠? 그 그림은 허상이에요.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최후의 만찬을 나누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작가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어떤 문화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자기 상상에 맡아서 그냥 마음대로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 까였을 거예요. 엄청 욕을 먹었을 그림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만찬은 절대 그런 그림일 수 없어요. 그런 그림 모양은 그냥 유럽식 문화예요.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유럽의 문화를 가지고 그냥 그렸을 상상으로 그린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식사를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식탁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식사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식사 방식은 어떻게 해요? 다 중동 지방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냐면 비스듬히 누워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옛날 영화, 아랍 영화나 뭐 로마 시대 같은 데 보면 사람들 어떻게 식사해요? 그죠? 어떤 쿠션 같은 거 막 갖다 놓고 기대가지고 밥을 먹죠? 네. 우리나라 문화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밥을 먹으면 등짝 스매싱이 날아가겠죠. 그죠? 체할 것 같은 느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탁이 아니라 바닥에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도 어떻게 해요? 12제자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처음에 만찬은 그렇게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초대교회가 그 성찬을 이어가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날 성찬과 분위기가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 성찬은 어떤 측면이 강하냐면 예식의 측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네, 본문에서의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되게 달라요. 예식만이 아니라 식사이기도 했어요. 우리는 일정 기간을 정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특별한 날만 정해서 우리는 성찬을 하지만 그때는 성찬을 딱히 정해놓은 기간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에서 성찬을 준비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우리 이해란 권사님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교회에서 모든 걸 다 준비를 해요. 근데 이 당시 성찬은 교회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도시락 싸우듯이 싸운 거예요. 포도주와 떡을 그 외의 음식을 각자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수시로 모여서 주의 성찬을 나눴습니다. 당연히 오늘날 성찬의 분위기와는 매우 달랐겠죠. 훨씬 더 자유스러운 그리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을 거예요. 굳이 비교하자면 애찬식과 좀 더 가까운 형태였을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장로교에서 나중에 제가 3개교단에서 사역을 해봤어요. 침신, 총신, 합신에 사역을 해봤는데 장로교는 애찬을 모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저 애찬식을 해드리겠습니까? 허락받으러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애찬을 모르시더라고요. 문화가 참 다른 것 같아요. 문제는 없습니다. 과도기이긴 했지만 훨씬 더 지금보다 분위기는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어디냐면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전서라는 뜻은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라는 거죠.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끼면 어떻게 해요? 뭔가 좋지 않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고린도 교회가 끼면 항상 어떤 느낌이냐면 문제가 있구나가 되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본다면 17절부터 22절은 사도 바울이 성찬을 말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에요. 문제죠. 그리고 23절부터 26절은 성찬의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구절이 되어집니다. 17절을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냐면 성찬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것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는 뭐가 되어지냐면 이제 성찬으로 말미암아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싸움이 났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나중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20절에 보면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는 상태야라고 말해요. 이 말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은 이미 본질을 벗어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을 벗어나니까 22절부터 26절 다시 본질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성찬은 마땅히 주의 잔치가 되어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끼리끼리의 잔치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21절을 보면 먹을 때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배고프고 어떤 사람은 취했다고 말합니다. 보통 먼저 와서 주의 성찬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을 마치고 와야 돼요. 일을 마치고 늦게 왔는데 어떻게 해요? 21절에 먼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뜻은 결국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없다라는 거는 사람들 싹 먹어버린 거예요. 먹은 게 없어요. 일을 하다가 배고파서 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와도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빈부의 차이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구는 어떻게 해요? 한우를 갖다 먹는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김밥에 밥을 싸먹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22절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에게 시험이 되었고 교회가 업신여김을 받았다라고 말한다라는 겁니다. 성찬이 본질을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교제를 위한 식사 자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성찬이 가난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부자들끼리 모여 좋은 것을 먼저 마시고 지들끼리 아주 좋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제대로 음식을 준비하지도 못했고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한쪽은 신나게 먹고 마시고 취하는데 한쪽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는 정말 멋진 공동체의 모임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찬에 대해서 22절에 뭐라고 냉정하게 말하냐면 22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지이 없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미국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왜 식사를 집에서 하지 여기서 하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성찬은 성찬이 아니라 그냥 식사였어요. 22절 그들의 잘못은 교회를 업신여기게 만들었으며 가난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됐겠어요. 또 얼마나 많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통해 성찬을 설명해 나갑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들이 성찬이 아니라고 지적을 하고 있을까요? 단지 가난한 사람들의 배려가 없기 때문에 성찬이 잘못됐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성찬의 본질을 어떻게 해요? 잃어버린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찬의 본질이 뭘까요? 성경은 계속 기념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지금 기념하라고 말을 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잘 아시겠지만 가장 기본이죠. 예수님이 언제 성찬을 베푸셨냐 하면 최후의 만찬은 시기적으로 언제를 지금 배경으로 하고 있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6월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해서 최후의 만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음식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최후의 만찬에서 내 살과 내 피를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포도주와 떡을 먹어요. 성찬에 먹는 음식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린 양의 살과 피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월절의 어린 양을 어떻게 잡아요? 피는 문설주에, 살은 어떻게 해요? 먹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스라엘은 죽음의 천사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의 살과 피를 통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을 어떻게 해요? 보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조금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 다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어요. 분리가 되었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뭡니까? 죽음이에요. 죄의 삭은 어떻게 해요? 사망이라. 단 한 명도 빠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개선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것이 구약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 어떻게 해요? 사람은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필요한가? 우리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필요하구나. 누가 필요해요? 죄 없는 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먼저 성찬은 그의 피와 살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을 합니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뜻은 뭐가 되어지냐면 우리에게 공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이 자격, 행위, 이단들은 이 행위를 가지고 엄청 노력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의 행위이지 행위 다음에 구원이 우리에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근거가 없어요. 그 말은 우리는 여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냐면 기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22절부터 26절을 보면 떡을 가지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라. 포도주를 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기념하라요. 결국 성찬은 뭐로 다 향하고 있냐면 기념하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뭘 기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기념하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전에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그렇지 못한 자나 다 똑같이 한결같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형벌을 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돼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상관없이 어떠한 자격과 차별 없이 구분 없이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우리는 다 어떻게 됐어요? 은혜의 한 편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어지냐면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내 능력으로 가능하지 않았으니까. 오직 그분의 살과 피로 가능했으니까. 오직 은혜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오직 은혜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진 자들이라는 겁니다. 동의하시죠?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동등하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저번주에 말씀을 드렸죠. 연합은 어떤 관계에서 가능해요? 동등한 관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부부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동등한 관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동등한 관계예요. 동등한 관계가 되어야 비로소 연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어떻게 해요? 우월이란 존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각자의 다른 어떻게 해요?
역할만이 있을 뿐이에요. 바로 이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념해야 되는 거예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어. 그것만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은혜를 기억하는 것, 그 보혈의 피야,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보혈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지만 기념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돼요? 내가 아무 능력이 없기에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돼요? 연합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념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것을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어떻게 해요? 군림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지배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계급이 아니라 조직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부여하신 거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청소반장을 시켰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청소반장의 말을 따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청소반장이 우월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더 높은 계급이라고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각계에 연합하고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직분의 목적은 서로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오늘 본문의 문제가 뭐예요? 이 성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어요. 분열하고 말았어요. 19절에 분열이 되어버렸어요. 끼리끼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가 되었고 공동체가 된 건데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연결되어져야 돼요? 하나가 되는 모습, 연합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오히려 서로를 분리시켜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가지고 분리시켰어요? 성찬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그 은혜를 기념하는 성찬을 통해서 연합하라고 말하는 그 성찬을 통해서 오히려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교회를 분열시켜버렸어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성찬의 본질을 그들이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본질은 아무 능력이 없으니까 너희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건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성찬의 본질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성찬으로 교회가 깨져버리는 겁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그 연합이 나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헌신했어요. 각자 준비하고 각자 정성껏 준비한 음식으로 서로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다 실패였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그들이 놓쳤냐면 그들의 구원은 챙겼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 그래서 그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연합을 해야 된다는 것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서로의 지체가 되어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의미가 없고요. 오히려 그들의 헌신과 수고는 연합을 깨트리는 가슴 아픈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기념하지 못한 자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기념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찬에 동참하는 자들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다 기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뭘 기념해요? 능력이 없으니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그렇게 연합을 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근데 자꾸 서로와 서로를 구분시켜버려요. 나와 달라요. 적어도 너보다는 내가 나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섬기지 않죠. 섬길 수가 없어요. 기뻐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파벌이 생깁니다. 저번 주 설교였죠. 시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과연 그들이 기념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기념은 차라리 이런 거겠죠. 예수님이 제자들이 했던 싸움들을 그들은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도들의 싸움들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그 끝무렵까지 그들이 뭘 가지고 싸웠어요? 누가 더 큰 자가 될 것이냐?
그래서 청탁하잖아요. 예수님의 좌와 우를. 무엇을 자꾸 성도들이 기억하고 기념하냐 하면 누가 더 큰 자이냐라는 그 싸움을, 그 사도들의 어리석은 싸움을 기억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참 시끄러워요. 수없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좋게 지금까지 성찬을 하면서 나눴던 포도주만 해도 병으로 마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많이 기념을 했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게 만들었고 부끄럽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은혜, 즉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고백을 했는데 왜 자꾸 내가 능력이 되어지고 내가 근거가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한 거니까 억울할 수 있고 인정을 받아야 하고 대접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해요. 성찬을 자꾸 나를 구원하셨어가 전부가 됐어요. 천국에 간 것을 기념하는 날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구원하심을 기념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졌어요. 그 구원의 의미와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성찬을 기념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기념하지 못합니다. 가정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으며 그렇게 연합을 해야 하는데 분명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몸을 이룰지라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너보다 잘났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같은 관계인데 동등함을 잊어버리고 하나가 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든 가정이 많고 분리되어지는 가정이 많아요. 교회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가 업신여기게 되어지며 그 공동체를 부끄럽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가 헛될 뿐이에요. 기념한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과거의 사건을 다시금 현재의 사건으로 내가 끌고 오겠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계속 지금 이어져 가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헌신하고 아무리 헌금을 많이 내고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본질을 잊어버리면 기념할 수 없다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열심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한국교회의 열심은 여전히 대단합니다. 열정적인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본질을 몰라요. 기념하지 못하기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사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나를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제대로 기념하지 못해요. 그렇게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서로 나를 내려놓고 연합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념한다면 뭐로 드러날 수밖에 없냐면 연합이에요. 종속이 아니고 지배도 아니고요. 동등하기에 연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한다는 게 아니라 연합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자체가 어떤 뜻이 되어져요?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로 되어져 간다는 증거이자 내가 기념한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연합은 진짜 어려워요. 죄성을 가진 자들이 연합한다라는 것은 기적입니다. 부부가 너무나 잘 보여줘요. 사랑해서 결혼하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그렇게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연합이라는 게, 부부가 연합이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줍니다. 내가 죽지 않고선 연합이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하물며 교회가 연합하는 것이 쉬울까요? 교회 정말 연합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연합의 거룩한 삶은 혹은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가 처음부터 맞춰지나요? 아니요. 오랜 시간 속에 빚어나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맞고 처음부터 잘 되는 부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빚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 속을 달려야 된다는 겁니다. 안 돼도 어떻게 해요? 연합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찬은 한 번 기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계속 기념하잖아요. 왜 계속 기념해요? 잘 안 되니까 계속 기념하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날 수 없으니까 계속 우리는 성찬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성찬을 우리는 기념하며 살아가는 자들일 것입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기념하지 못할 때 우리의 헌신과 열심은 하나님의 주된 교회를 하나로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우리는 절대 하나로 만들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열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업신여김을 받으며 부끄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연합하고자 애쓰는 자들, 섬기려고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어 순에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되게 저급한 거예요. 연합하고자 애쓰는 자들, 그들이 바로 주의 살과 피를 나누는 자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성찬이란 주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말은 내가 아무 능력이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므로 이제 연합하는 자로 살아가겠나라는 고백이요, 우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과거가 아닌 현재요, 그것을 미래의 사건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기념하고 계십니까? 한 명도 대답을 안 하면 마음이 참 애립니다. 연합하고자 애쓰고 계십니까? 성찬은 아무 능력이 없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아무 능력이 없기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그 싸움을 기념하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거룩한 주의 성찬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